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제 퀴어 반대 국민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자리에 앉아서 일찍 오신 분들은 거의 3시간 가까이 앉으셔서 참여하셨는데 참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계속 이제 했던 말은 내년에는 안 하면 좋겠다. 퀴어를 안 하면 우리도 안 할 수 있는데 저기서 막 퀴어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냥 침묵하고 있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찬성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저거 잘못된 거다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담배 피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거나 하지 않지만 흡연이 잘하고 있는 거다. 담배는 몸에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성애자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나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그날 오셔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감사하는 마음 박수 한번 할까요? 서로 위해서.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 말씀인데요. 이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스니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대요. 스니크플레이션. 스니크플레이션은 그 신발이죠. 스니커즈라는 신발 있잖아요. 그 신발하고 인플레이션 하고 이제 합성어예요. 스니커즈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신발.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신발? 많이 신잖아요, 요즘. 그죠? 그러니까 이 신발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1830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화된 거는 1900년대 넘어와야 되지만 처음 영국에서 이렇게 밑판을 고무로 만든 신발을 최초로 만들었답니다. 저게 그전에는 뭐 나무로 만든다거나 또 이렇게 굽이 있어가지고 걸어가면 또각또각 소리가 다 났대요. 신발들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저렇게 밑판을 고무판으로 하니까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걸어갈 때 소리가 안 난다. 살금살금 걸어간다. 그래서 스니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스니커즈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스니커즈에다가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살금살금 올라간다.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스니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예를 들어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힘든 방법으로 이제 가격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 느끼실 거예요. 과자 봉지는 똑같은데 그 내용물이 적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이렇게 질소랑 같이 들어있잖아요. 과자 봉지에. 그래서 내가 지금 질소를 산 건지 과자를 산 건지 모르겠다. 빈 공간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식의 물가 상승을 스니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CNN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하고 있는 관세 전쟁, 이제 그게 스니크플레이션을 지금 계속 이제 조장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막 비판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가장 가혹한 세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량한 서민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점점 삶이 쪼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혹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축을 잘 안 합니다. 저축하려고를 안 해요. 저축해봐야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적금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적금의 금리보다 물가 상승이 훨씬 빠르니까 그렇게 돈을 묵혀놔가지고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막 욜로다 그냥 지금 당장 쓰자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투자를 하죠. 뭐 주식을 산다든가 뭐 어디에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투자는 기본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원금을 잃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재정적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이제 이분은
이 노벨상을 타신 분인데 이분 이렇게 말했어요. 인플레이션은 위험하고 때로는 사회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치명적 질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마치 질병 같아서 재정적인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재정적인 건강도를 떨어뜨리고 이제 가계 부채를 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인플레이션, 이 질병 같은 인플레이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살금살금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도 힘들다 하는 말이죠. 저는 이 스니크플레이션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똑같이 신앙생활 해요. 뭐 주일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죠? 그리고 뭐 해야 될 봉사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금살금 야금야금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더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겠다. 우리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계속 플러스가 되는 것 같고 더 신앙적인 면에서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할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의 건강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건강도 괜찮은가요? 한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딩 지저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사도행전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은 이제 뭐 사도행전 저희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바울을 위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그게 18장 18절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이에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읽는 사람은 서원이 뭐고 서원이 있다는 거는 뭐 알겠는데 갑자기 왜 머리를 왜 깎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다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신학생들은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제 이런 신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깡그리 잘랐다 이렇게 외워요. 갱그레아.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왜 잘랐나? 그게 서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자, 우선 서원이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원. 여러분 서원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서원기도 해보신 적도 있지 않나요? 그죠? 서원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근거로 해서 어떤 신앙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부정적으로도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고 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할 것이지 뭘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드릴게요. 이건 뭐 거래 아니냐?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나가 사무엘상 이제 1장 2장에 나오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정확한 표현은 삭도를 그에게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결국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원기도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서원기도를 사실은 한 번쯤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이런 순종을 약속하고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 금년에 우리 연말에 보통 이거 연말 연초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연초에 한번 이런 기도를 우리 한번 교인들이 다 같이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서원인데 이제 서원 기도 중에 좀 더 특별하게 한다. 이제 그러면 나실인 서원을 해요. 나실인 서원.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나실인 서원? 여러분 다 사실 리딩 지저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읽으셨어요.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6장 2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민수기 6장 전체가 나실인 서원을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 중에 더 특별한 서원을 하려고 그러면 나실인 서원을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했는데, 그럼 나실인 서원이 뭐냐? 나실인 서원은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인용은 못하고 제가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지 말고 계속 길러야 됩니다. 이게 나실인 서원이에요. 그래서 임의로,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내 마음대로 내 머리카락도 마음대로 못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 머리를 안 자른 인물, 유명한 인물, 성경 인물 중에 기억나시는 분 없나요 혹시? 그렇죠, 삼손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안 자른 거는 머리카락에, 우리가 속성대로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삼손 자체가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수 없는 과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의 표시로 머리를 안 잘랐던 거예요. 이렇게 삼손은 머리를 안 잘랐어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가 있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죠?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주를 포함해가지고 포도씨, 포도 껍질, 포도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입에 대면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 팔레스틴 지역에서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음료. 물이에요, 물. 거기는 물에 석회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원래 물을 마시면 계속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과일로, 특별히 포도를 가지고 음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 포도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살짝 발효를 하면서 알코올기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와인이나 이런 포도주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도수 높은 이런 와인이나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당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당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도수는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이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포도주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대단한 헌신이에요. 삼손은 어땠어요? 삼손은 어마어마하게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신의 서원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사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나실인 서원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시체를 어떤 사람 시체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의 시체도,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나실인 서원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면 부모님의 장례식장도 가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삼손 어떻게 했죠? 삼손? 시체 아주 가까이 했죠. 사자 맨손으로 때려 죽이고, 벌써 죽이면서 벌써 시체에 손을 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어디 갔다가 왔더니 그 사자에 막 이렇게 벌꿀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벌집을 지어놓으니까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그 벌꿀 먹겠다고, 꿀을 먹겠다고 또 그것도 또 손으로 떠가지고 또 먹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삼손은 이 나실인 서원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하튼 이게 나실인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나실인 서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되고, 포도주나 독주 또는 포도 관련된 모든 거 먹으면 안 되고,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나실인 서원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의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 순양 2마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암양 1마리, 그리고 총 양이 3마리 필요하고요. 그리고 곡식으로 만든 소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순양이 2마리니까 그 중에 1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암양이 있으니까 암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 남은 순양과 그리고 이 곡식으로 만든 소제물을 가지고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화목제물과 함께 불태우는 거, 그게 나실인 서원의 종료예요. 자, 민수기 6장 18절 말씀만 좀 보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랬죠.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의 종료를 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자,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 그랬죠. 갱그리에서 머리를 잘랐다. 뭐 때문에? 서원 때문에. 그럼 뭐겠어요?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갱그리에서 머리를 잘랐어요. 이거 좀 이상하죠? 갱그리에서 머리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서 잘라야 돼요, 머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잘라야 되죠. 근데 갱그리에서 잘랐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살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퍼져 살았잖아요. 특별히 유럽이나 이런 데 퍼져 살았는데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안 있고 지금 전도 여행 때문에 타지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을 타협을 해서 지켰어요. 타협을 해서. 그러니까 계속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머리를 계속 기르고 다닐 수 없고 자신은 서원을 종료할 때가 되었고 이제 그러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대체로 회당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곳에서 머리를 그냥 잘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따로 불태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걸 잘 보관해 놨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게 되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그리고 평생에 적어도 멀리 떨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적어도 1년에 평생에 1번 정도는 성전에 방문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보관을 했다가 성전에 방문할 때 그때 못 드렸던 제사도 드리고 그 머리카락도 불태우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불리는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바로 이 결례 이 나시린 서원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23절부터 제가 중간에 좀 중략을 좀 했는데 말이 길어서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부인하거나 나는 유대교의 율법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나는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해야 되는 율법의 결례, 나시린의 서원의 마지막 종료를 성전에서 행하는데 혼자 안 가고 이 나시린 서원을 했던 다른 4명과 함께 가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보면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 맨 마지막에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고 결례를 행했다 이러면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거 나시린의 서원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만기가 된 것을 신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시린의 서원을 종료합니다. 그거를 성전에서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게 생겨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제목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결심이라고 봐서 그런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종료를 했고 그리고 21장에 가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에서 이 결례를 이 만기를 신고하고 이제 종료를 했다. 이제 그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기도 제목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까? 사실은 그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아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시린의 서원 즈음과 그 전에 바울의 어떤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금방 눈에 띄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성경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거 보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들면 좋아요.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떤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틀리면 제가 더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얘기해도 돼요. 기간이 확 길어졌어요. 바울이 한 곳에 이렇게 1년 6개월을 머문 적이 있나요? 머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는 1년 6개월 이렇게 길게 머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도지에서.
이전에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장면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가르쳤다는 표현이 나와요. 새 안식일. 우리가 보통 새 안식일 그러면 며칠로 인식을 하죠? 보통 21일 정도로 하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21일 동안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했지 21일 또는 연속된 3주라고 말하진 않지 않았냐,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있었을 것이다. 또 이걸 확장해서 보는 아주 일부의 학자들은 2달에 한 번을 하나의 안식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6개월을 있었을 것이다. 근데 6개월 이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의 어떤 이 전도하는 모습이 어땠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 기쁘게 받아들여요. 근데 좀 있다가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구약을 중시하고 유대교를 중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요.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계속 비방하게 만들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 지역으로 옮겨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선 첫 번째로 많은 지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있을 수도 없었지만, 그 위협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4장이 나오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안진뱅이, 그러니까 지체 장애자를 일으켜요. 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다 봐요. 그리고 놀라가지고 막 바나바, 그때 당시 바나바 같이 다녔으니까 바나바를 막 제우스다 그러고, 또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신으로 보고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이라고,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듣고 막 따라요. 근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선동해가지고 진짜 금방 그 바울을 돌로 쳐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어요. 그대로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죽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분명 육체에 흉터가 남았을 것이고,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지에서,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동을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해요. 데살로니가 아까 제가 3주 또는 석 달 또는 여섯 달, 그게 가장 길게 머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하면 이렇게 피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그러니까 시장 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량배, 깡패, 양아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데려다가 이제 떼를 지어가지고 성을 막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야손은 바울을 집에 이렇게 묵게 해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손을 막 끌고 다니면서 막 괴롭히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루스드라처럼 또 돌에 맞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숨겨요. 숨기고 바울이 밤에 도망가도록, 소위 야반도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밤에 도망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베레아를 갔다가 또 이렇게 아덴을 갔다가 고린도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울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바울의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기만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한데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망다니다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마음에 밟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써요. 그 첫 번째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몇 달 후에 두 번째 편지를 쓰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에요. 사복음서보다 15년 정도 빨랐을 거예요. 더 빨리 쓰인,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빨리 쓰인 성경.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그게 바울이 계속 도망다니다가 거의 마음이 쓰여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 머무는데, 고린도에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 또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따르는 것 같다가 얼마 있다가 어떻게 해요? 또 막 반대하는 무리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빨리 나와야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인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도 하지 마라. 피하지 말라는 말이죠. 피하지 마라.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믿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내 백성들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갱그레에 가가지고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서원 기도를 했을까?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아요? 갱그레아 이후에 에베소로 가거든요. 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건 에베소의 장면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이 도를 비방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그게 2달. 이미 석 달 가르쳤죠. 그리고 2달 했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사실은 2년 3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특징이 뭔가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또 바울을 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2년 동안 머문 게 아니에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년 동안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그가 기도를 했을까? 무엇으로 서원했을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이곳에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두려움이나 도피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피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비방도 하고 막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는 계속 거기 머물러서 2년이 넘도록 계속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2년 넘게 가르쳤으니까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부릅니다. 밀레도로.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부터 20절인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유대인의 간계가 있었다 그래요. 간계가 뭐예요? 간교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울을 무너뜨리고 바울을 흔들고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그곳에서 시험을 참아가며 그들이 자꾸 주는 고난을 참아가며 그것의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2년이 넘도록 계속. 그리고 그냥 숨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숨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이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죠. 이전에는 막 공격이 오거나 막 방해가 있거나 이러면 막 피해 다녔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1년 6개월 또는 2년 넘게 복음을 꾸준히 전했습니다. 평화로워서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비방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관계를 펼쳐가지고 고난을 막 계속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각 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자, 24절이에요. 20장 24절.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는 살기 위해 도망 다녔어요. 살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죽어도 좋다. 복음을 전하면 차라리 죽겠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난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바울의 결단, 이 변화에 그 사이에 나실인 서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저를 보호해 주시면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바울의 이 성장을 통해서 개인적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발전하고 성숙했고, 그 바울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했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더 확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게 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사도행전 2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어가지고, 오늘 말씀 28장 30, 31절을 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계속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나실인 서원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28장 30, 31절을 보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2년. 그러니까 2년이라 하면 24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그러면 뭐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그럼 뭐 횟수로 2년, 이게 아니라 꽉 채운 2년을 말하는 거예요. 꽉 채운 2년.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랬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셋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택, 그러니까 집에 연금된 상태인데, 이제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해가지고 로마로 간 거잖아요. 로마로 가고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을 받는 동안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그가 고발당한 죄수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가 없는데, 뭐 베스도, 벨릭스도 그렇고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그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갔으니까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 넣지는 못하고, 하지만 재판은 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두어는 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건데, 이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때 그럼 이 집은 그러면 누가 마련을 했냐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이 셋집이라고 했는데 이 세는 그럼 누가 냈습니까? 사글세, 월세, 이거 누가 냈어요? 이걸 바울이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Living at his own expense,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비용을 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얻고 자기가 셋집에 이제 이 세를 내면서 이곳에 머물렀다는 이제 그 얘기예요. 자기 소득에 의지해서 자기 비용에 충당해서. 그 바울은 아마 이 셋집에 있으면서 계속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집 안에서 일을 하고 또 오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한 걸 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가 뭐 텐트 메이커니까 이제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같이, 그래서 그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뭐 어떤 주변에 도움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죠.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을 계속 도왔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주는 헌금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여하튼 사실은 교도소에 가면 어때요? 교도소 가면 옷 주죠, 밥 주죠, 또 때때마다 또 운동도 하게 해주죠, 또 뭐 이렇게 직업도 갖게 해주죠. 그 지금 여기서는 근데 자기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거, 입는 거, 세까지, 그러니까 월세까지 자기가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은 조금 더 자유로울지 몰라도 뭐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교도소보다도 못한 생활을 사실은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뭘 했냐 봤더니 보니까 아까도 봤던 말씀인데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담대하게라고 쓰인 이 단어는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거침없이라는 말은 은폐 없이 솔직하고 분명하게 전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단어예요. 아니 지금 바울이 자유로워요? 아니 거침이 없어요? 아니 좀 갇혀가지고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뭐가 자유롭고 뭐가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셋집에 갇혀 살면서 끊임없이 이 일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해봐야 뭐 로마 뭐 어디까지 그 복음이 갈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근데 그 복음이 담대하게 전달됐고 거침없이 전달됐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은 잘 안 나타나지만 원문을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는 원문에 보면 굉장히 뭔가 이 감격적인 선언의 어조를 띠고 있대요. 감격적인 선언의 어조를 띠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울이 단순히 그냥 뭐 담대하고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그가 막 영화의 맨 마지막에 막 그렇게 막 감격적으로 끝나는 영화 같은 것처럼 마지막 이 오페라의 막 피날레가 막 장식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그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자유롭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가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으로 복음이 얼마나 바울을 통하여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셋집에 갇혀 살지만 이 바울의 이와 같은 헌신과 또 이런 이 변화와 이 성숙을 통해서 이 복음이 너무나 주변에 명백하고 분명하게 두려움 없이 또 거침없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감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임을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깨닫고 또 자기가 또 알게 된, 자기가 누리는 이 복음이 자기 안에 갇히지 않도록 했어요. 자기를 통해서 그 복음이 퍼져가게 했어요. 때로는 그게 되게 위험한 일이었고, 때로는 그게 굉장히 손해가 되는 일이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두는 이런 일이었을지 몰라도 바울은 그 복음이 자기 안에 갇히지 않게 했어요. 자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게 했어요. 비록 바울은 로마의 한 작은 집에, 그것도 자기가 돈을 다 내야 되고 자기가 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집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몸은 갇혀 있지만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널리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땅끝까지 전달됐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의 복음은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같은데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복음은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과연 담대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꽁꽁 싸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이에요. 바울은 2년을 머무는 담력으로 에베소에 머물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복음도 우리 안에 갇혀져 있지 않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면, 그 복음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로,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그래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들 또한 이런 면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는 비영리 단체인데, 이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스페인 출신의 호세 안드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호세 안드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20살쯤에 태어난 건 스페인에 태어났는데 20살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요리를 계속하면서 3년 만에 셰프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56세인데 56세가 된 지금이 워싱턴 DC, 라스베이거스, 마이애미 이런 곳에 식당이 쭉 있어요. 이 사람 식당이 31개나 있대요. 미국 전역에 31개.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 2016년에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2스타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선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2010년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비영리 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는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단체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재난 상황에 빠진 나라나 그 지역을 방문을 해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희망을 제공한다 이거예요. 호세 안드레스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음식은 단순히 생존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를 지키는 수단이다. 이게 호세 안드레스의 말이고, 이게 바로 이 월드 센트럴 키친의 미션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보통 이제 이런 재난 상황이 되면 음식이 조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조달이 되냐면, 먼 곳에서 가야 되잖아요, 음식이. 그러다 보니까 건조된 거, 소위 말하자면 전투 식량 같은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밀봉된, 패스트푸드라고도 할 수 없고 간편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런 음식들이 다 조달이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직접 가는 거예요. 이 전쟁 지역이든 재난 지역이든 허리케인으로, 지진으로 막 난리가 나 이런 재난 지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 요리를 해서 그 따뜻한 요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다. 이게 이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재난 지역에 가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곳에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험하겠죠. 실제로 가자 지구에 이 활동가 7명이 가서 봉사를 하다가 오폭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한다고 공격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지역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7명이 죽었어요. 그게 작년 이야기예요. 작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여기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이스라엘 총리가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방금도 가자 지구에 가서 일을 하다가 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만 2억 6천만 끼를 제공을 했고, 가자 지구에서는 지금까지 1억 4,500만 끼를 제공을 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음식하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고 한데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 인터뷰를 쭉 보니까 이분에게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면 의사와 간호사를 부른다.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엔지니어와 건축가를 부른다. 사람들을 먹이고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우리 같은 전문적인 셰프가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사명감이 있나?
한 끼 식사는 한 길어봐야 6시간? 한 2-3시간이면 소화가 다 돼요. 그러니까 그 2-3시간을 위해서, 그 길어봐야 6시간을 위해서 이 먼 곳에 가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 복음은? 우리의 일평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책임지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귀한 것을 가졌는데 과연 거기에 걸맞는 사명감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바울이. 왜 자기의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들이 터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자비의 통치, 은혜의 통치를 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고 발전되고 또 성숙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갇혀있게 하지 마세요. 소극적인 것도 좋고 바울의 초창기처럼 도망다니면서도 좋아요. 어떤 방식으로도 좋아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갇혀있지는 않게 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해주세요.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서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해주세요. 복음이 갇혀있지 않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이 흘려만 보내주시면 그 복음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땅끝까지 전달이 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복음이 여러분에게 갇혀있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이기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가게 되기를, 그래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진한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갇혀있지 않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퍼져가도록 순종하고 애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